시편이 주로 그러하듯이 시인의 간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주관적이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촌밀같이 녹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본인의 신경을 토로하는 그것이 또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시편 2편이나 22편이나 또 이런 여러 메시아 시편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또한 증거가 되는, 그래서 시편의 그 오묘함은 가장 개인적인 그런 심령을 토로하는 그런 토설해내는 그런 시지만은 그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도 구약의 백성들은 마치 선지서와 같이 그렇게 읽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이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엮어가셨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속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가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냐 이렇게 보느냐. 주석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시가 작성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후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여기에서 다윗이 성전 낙성이라고 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다, 왕궁이다. 다윗은 왕궁을 짓잖아요. 그리고 주의 저는 장막에 있으다, 나의 왕국은 백향목에 있도다 하면서 그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게 하시고 재료만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은 그의 아들에게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을 지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시가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우리 칼빈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보고, 이 시를 우리가 다윗의 시로 보는 이상은 성전의 낙성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왕궁을 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시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우리가 보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이 왕궁을 짓고 그리고 이제 여유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의 반역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반역이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였거든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장군들이 그쪽에 가서 붙어 있었고, 압살롬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지략가고 또 용모도 출중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깨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젊을 때부터 전쟁을 경험했고 다윗은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아들이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아들하고 싸우겠어요. 전쟁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고 누가 저주하든 말든 하나님 뜻에 맡기고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다시 돌이키죠. 성전에 개도 옮기지 않고 다윗이 법궤를 그냥 두라 시온에, 그렇게 한 것은 다 믿음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다윗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실제로 왕궁은 건물로는 그때 먼저 지었지만은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잘 다스렸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말년이 어떻게 보면 평화로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시는 꼭 건물로
성전을 다 지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왕궁을 지은 노래라고 본다면 왕궁을 지을 때 다윗이 벌써 이렇게 많은 시련을 당했을까? 특별히 많은 부분에 보면 압살롬에게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이 다윗의 왕궁으로 보되 이 다윗의 왕궁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압살롬의 반역 전에 벌써 다윗이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집안이 평화를 누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그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뭐 사실 시 같은 것은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혹은 배경을 떠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를 너무 역사하고 연결시키면 또 맛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시는 그냥 시 자체로 역사를 넘어서서 또 존재하는 그런 건데, 굳이 이제 오늘 너무 구체적인 그런 간증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시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흥황케 하셨으나 다윗도 근심이 적지 않았어요. 다윗도 많은 근심이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구조사 이런 교만,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도 받고, 또 백성도 그로 말미암아 많이 죽음도 당하고 이런 것도 겪었지만은, 또 자기 집안 내에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또 서로 혈육간에 죽이고, 뭐 우리가 지금 지난 이야기니까 그저 그러려니 듣지만은 아비의 심령은 오죽했겠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또 뭐 자기의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시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 그 부분을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노래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뭔가 하면 특별히 다윗이 실수했던 이야기를 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송축, 송영이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건 상당히 자기 경험과 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교만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니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면 하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10절까지 그 교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또 이렇게 찬미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에는 짧은 시편이지만은 이런 시인의 마음이, 다윗의 정서가 그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쯤 되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고, 어쨌든 참 보면 무슨 뭐 정식 어떤 그런 무슨 계급이 있고 학위가 있고 어떤 무슨 정식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윗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야말로 다윗이라면 우리 한 가지예요. 중심이 여호와께 합했다. 그게 다윗의 삶에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로 하라면 뭐 다윗이 특별히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무슨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이 또 언제부터 이렇게 시를 적을 수 있었을까? 무슨 뭐 그 당시에 무슨 궁정 악사로서 뭐 수금을 켜고 또 시를 암송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목동인데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또한 빨리 시탈에 참 누에가 그걸 뽑아내듯이 이렇게 시를 뽑아내듯이 이렇게 뽑아내는가.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높으셨거든요. 하나님 높이면 끝없이 높아집니다. 사실상 우리 뭐 하나님이 높이셨으니 또 다시 낮추리리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사용하시고 더 높이고 더 넓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강하게 사용됐다 겸손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경이 좁아지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사용됐다고 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지 않겠느냐 두려워하고 그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면 훈련의 단계는 있겠지만 계속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우리를 붙드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리시겠어요? 우리의 이런 믿음과 더불어 한 가지는 다윗과 같이 이 정도 사람이 되면요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그것이 정욕이었고 그게 교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다윗은 특별히 보면 오늘 앞부분에는 보면 좀 더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한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보면 좀 더 내부의 적, 꼭 자기 자신의 교만 그런 부분들이 좀 노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담대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또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하면서 겸손의 세계에 가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앞부분과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먼저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조건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니 그래서 이 수미가 이렇게 일관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이 시편인데요. 어떻게 여호와를 높이느냐 그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경외함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높임을 받으셔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경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1절에 보면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수렁과 같은 데서 구출해 내셨다. 내가 적들 가운데 있었고 이게 적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병기를 든 적도 될 수 있지만은 거짓을 일삼는 것, 육체의 유혹을 일삼는 것, 두 마음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의 덫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나를 끌어내셨다. 끌어냈단 말은 수렁이 잘 안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끌어냈다는 말이에요. 그 수렁이 무슨 수렁이냐 하면 원수의 수렁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다 원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에서 수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적들이 내 발을 잡고 그게 수렁이겠습니까? 그것도 수렁이지만은 유혹하는 것, 정욕, 탐욕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흙탕과 같잖아요, 여러분들. 푹푹 늪과 같아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쾌락이고 한락이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들어가는 게 바로 탐욕이고 정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끌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 속한 무리들이 우리를 비웃게 하면 안 돼요. 그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복종하고 죄에 굴복하면 마귀 사탄이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좀 먹고 마시자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요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요 그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거리가 돼야 돼요.
세상의 기쁨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쁨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정말 원수의 수렁에 빠졌어, 원수의 덫에 빠져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덫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여호와가 끌어내셨다는 말씀도 되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보면 바로 그러한 수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체가 웃을 때 영이 마른단 말이에요. 쾌락을 즐기고 탐약을 즐기고 이러면 마귀 사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에 그냥 그 마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앞에서 방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신다. 두 번째는 왜 주를 높이느냐?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바로 라파, 여호와 라파, 바로 라파라는 단어를 써서 주께서 나를 내가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라파라는 것은 본래 치료한다는 뜻도 되고 회복한다, 온전케 한다. 결국은 2절에 고친다는 말도 뭐냐 하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다. 바로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 우리가 아이가 죄를 짓고는 그냥 근심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좀 혼나도, 혼나고 이제 어머니가 발 씻고, 아이가 늦게까지 놀다가 그냥 제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어머니가 엉덩이도 한 대 때리고 하면서 혼을 내고, 그때 집에 올 때는 이제 천근만근이 돼요.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어머니가 토닥토닥 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밥 먹으라 그러죠. 꼭 때리면 밥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밥 먹으라 그러고 씻고 자라. 그때 아주 꿀잠이 오거든요. 그때 아주 꿀잠이 와요. 보면 우리가 뭔가 회복됐을 때 그런 꿀잠이, 이게 바로 라파예요. 라파. 그 여호와 라파,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삐그덕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또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탐욕도 있었겠습니까? 갈등도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죄도 죄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시는. 세 번째는 여호와가 어찌 높임을 받으시느냐?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끌어내셨다. 바로 소홀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홀이란 말은 시편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데스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바로 이들의 이스라엘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 깊은 곳에 어떤 그런 무지경, 또 지옥 이런 게 있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볼 바가 아닙니다. 이 소홀은 그냥 죽음으로,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무덤, 소홀 다 같이 우리가 죽음으로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지금 이 소홀에서, 무덤에서 소홀로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이나 무덤이다 이야기하면 무슨 동떨어진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면 그 옆은 전부 소홀입니다, 여러분들. 소홀이고 무덤입니다. 소홀과 무덤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1절, 2절, 3절은 통하는데 어디가 소홀입니까? 주님의 품이 천국이라면 주님의 품을 떠난 곳이 소홀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곳이 소홀이고요.
두 번째 소홀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찬양이 있다면 소홀에는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지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지 소홀은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홀은 어떤 곳인가 하면 상급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홀은 헤어날 수 없는 자꾸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는 상급이 따로 없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상급의 노래가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나 소홀에는 그게 없어요. 저주에 마치 지가 살을 깔아먹는 소리만이 나는 거예요. 막 찌찌찌찌거리는 그런 것이 소홀이라면 온갖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소홀의 소리라면 바로 천국의 소리, 새하늘과 새 땅의 소리에는 은혜의 증거가 있고, 그러니 뭐예요? 찬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찬양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찬양일 수도 있지만은 역대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내가 살았던 간증의 찬양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도의 간증의 찬양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그게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에게 멸류관을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에게 멸류관을 집어 던진단 말은 내 이 모든 됨됨이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상급까지 누리고 있구나. 어떤 우리가 드리는 어떤 하나의 찬양이라기보다 모든 것이 도말되고 모든 것이 상급조차도 은혜로 주어지는 그 간증이 계속 넘치기 때문에 와글와글 기쁨에 그런 막 그냥 우리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새색도로 찬양을 받을지어다, 찬양을 받을지어다, 보좌의 무궁함 영원함 그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소홀은 간증이 없고, 소홀은 찬양이 없고, 소홀은 주님의 빛이 없어요. 그게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에요. 절대 암흑이에요. 그게 소홀이에요. 이 다윗이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의 삶을 살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순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소홀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셨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은 그렇거든요. 뭔가 내 삶의 이야기 가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4절에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성도들아 하시딤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라는 뜻인데요. 주의 성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성도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그의 거룩함을 쫓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그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흐르면 물소리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은 우리 심장에 박동소리가 있죠. 소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길을 갖다 대면 쿵쿵쿵쿵 들리고 청진기를 갖다 놓으면
아주 그냥 막 기가 찢어질 듯 잘못 기가 고막 나가요. 청진기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게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는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쿵쾅 하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뭐 정서를 노래하는 그 이상이에요. 본질적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내 안에 찬양이 흘러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안에 찬양이 흘러요. 찬양이 흘러요. 막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셨잖아요. 저 자연을 보고 내가 막 얼마나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평안하게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미 내 마음에 찬양이 흘러요.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 시간에 무슨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본질적으로 흐르는 것을 표현할 뿐이에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과 감사가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성찬이죠. 성례죠. 바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 사실 찬양과 기억과 감사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은 새긴다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뭐예요? 정서적으로 새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 그래 우리가 간혹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묵상과 기도는 뭔가 하면 외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전신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내 자신이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 정서적 기억이라기보다 내 구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정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성도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의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신이 반응하는 게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연을 보면 내 눈이 반응해요. 내 눈이 뭐예요? 감사하고 내 눈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눈이 옛날의 눈이 아니에요. 정말 어거스틴이 이전에 내가 아니라고 말했다면 내 눈도 이전에 내 눈이 아니고 내 심장도 이전에 내 심장이 아니고 내 마음도 이전에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심장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고 내 눈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고 내 손도 팔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기억하고 전인격적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내 전부를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서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막 내 생각을 다 집중하면 어떤 하나의 핀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부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네게 속한 모든 것은 네 전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그런 반응이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랬죠. 울음이 잠잘지라도 울음이 기숙한다. 그렇게 울음이 깊이 살지라도 내 안에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간증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주의 노염이 있다고 찬양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염이 있죠. 징계가 있죠. 예?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상 여호와의 징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오늘 이 시간 얼마나 편하냐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편안하고. 예? 정말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이 앗아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겠다. 여호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정말 그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막 그러면 벌써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야, 이 편함을 앗아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보면 또 믿음 없는 생각이고.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거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의 그 어떠함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정말 우리는 보면 내가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여호와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즐거운 일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즐겁고요. 아무 일 없으면 즐겁고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망이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나머지 다 액세서리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다 액세서리예요. 이미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좀 안 높아지면 어떻고 좀 덜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나머지 다 액세서리 아니에요. 좀 학위 없으면 어떻고 좀 직위가 낮으면 어떻고 좀 좁은 집에서 살면 어때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와 행복을 복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면요. 노염을 보이세요. 그래 노염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모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많은 어떤 패역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잠시 혼나는 거예요. 엉덩이 한두 대 맞는 거 엄마한테 그것보다도 얼마나 중하고 영광스러운 그 큰 것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고생했던 거, 고난당했던 거. 왜냐? 고린도 교인들이 뭐 사도 바울, 사도 아니라고 자꾸 따지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고난당한 것을 사도성으로 내세우죠.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런 것을 결국 은연중에 내세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고난으로 말하는 우리 고난이 유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게 한다. 태장을 맞고 막 갇히고 매이고 돌로 맞고 짐승에 습격당하고 물에 빠지고 징계받고 그런 사도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은 다윗은 이 시편에서 보편적인 성도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인 거 뭐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데 대한 주님의 환난, 잠시 경한 환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고 중한 것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시려고 잠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잠시 미말에 처하게도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11절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이제 막 벗겨 올 때 춤이 되게 춤을 추었는데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뒷띄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시편이 다윗의 간증과 같은 것이지만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써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마치 하나가 끼어 있듯이 하는데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형통할 때 이거는 은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공로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은혜를 형통하게 했으면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괜찮겠거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면.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막 열심히 있을 때는요, 고생이 고생도 아니에요. 똥물도 막 들어가요. 예? 막 시궁창 청소해요. 예? 그래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예? 교회에 그 막 뒤에 도란치고 다 해요. 어느 날 그냥 보면 귀찮아지고요. 하기 싫고 누구 써자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친다. 이상하게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자꾸 공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마친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히스기야의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또 교만해져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해요. 그래서 또 다시 돌이켜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역대하에 보면 32장 24절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병이 나았고 그래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왜 주의 은혜로 세우셨다고 주의 얼굴을 가리겠어요? 공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로 없이 그냥 주저앉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입니다. 좀 교만해져서 자꾸 공로 내세우고 아는 척하고 뭐 자꾸 공로 있는 척하고 내 과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들. 더 리나이와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다 물 떠다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성도와도 물 떠다주고 어느 성도와도 물 떠다주고 평생 물만 떠다주면 얼마나 잘 살겠냐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상석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의 어떤 교만, 인구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 그게 뭐 큰 일입니까? 예? 인구 계수하고 국토 영토 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크다. 뭐 큰 불순한 동기도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싫어한다고요. 왜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 높여놔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항상.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심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인구를 헤아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는데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탁 치셔버린다고요. 아주 그 민족을 쳐버린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세우시고 선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내가 높아지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높여주시리라고 믿어요. 다만 겸손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다시 낮추실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겸손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전히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고개 숙이고 버릇이 되어 있고 그러면 돼요. 여전히 고개 숙이고 여전히 아니요 저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전히 그게 버릇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거 돼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큰 일을 이루고 정말 여호와의 나라를 흥왕케 했지만은 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대내 외적으로 또한 아버지여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다시금 그러나 아버지여 그것은 밤에 울음이 기숙하더라도 다시 해가 뜨면 기쁨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여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첫 믿음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간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왔다가 육체로 마치는 공로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